연약한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동행이란 게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동행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인데 약속과 성취, 이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은 뭐 어려움과 위험, 고난 이런 거 다 면제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없다, 고난도 없다, 위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돌파한다 그런 뜻이고 함께하면서 관통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보면은 거기 뭐 우리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이게 동행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행이 면제가 아니라 물 가운데 간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함께 하면서 통과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물을 마주할 일도 없고 불에 탈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평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서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출애굽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고난이 없다. 그게 아니죠. 고난을 돌파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감을,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분명히 돌파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거를 꼭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제는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좀 마음에 좀 썰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야, 밖으로 나와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보니까 하늘의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니? 못 센다.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애굽의 객으로 갔다가 4대 만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장을 보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죠.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무별 못 세지. 자손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0명 갔다가 지금은 장정만 60만 나왔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총 인구는 한 200만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막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성해지는 모습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듭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이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출애굽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고난. 그래서 고난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지가 뭐예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지? 그럼 사인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430년 전이거든요. 430년 전에 애굽에 왔습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떠나려 그러면 쉽겠나요? 이미 많이 동화되었을 거고 안주하는 마음이 있겠죠.
430년이 뭔지 잘 모르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2023 마이너스 430 그러니까 1593이에요. 1593년도가 언제냐? 임진왜란 다음 해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계속 살았어. 자손 대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나요? 지금 일본에 그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사람들 지금 한국말 하는 사람 있을까? 근데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구별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르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고 그다음에 고난 받아가면서 학대 받아가면서 순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어 보십시오. 그럼 세상과 동화돼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뒹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메시지는 떠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해주고 맨날 보조금 주고 연금 주고 그랬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맨날 애 낳으면 죽이고 그죠? 뭐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뭐 이러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학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지긋지긋함이 있나? 그러니까 안주 안 하고 떠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를 볼 때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돌파라는 거예요. 면제가 아니라 돌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일하신다.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셨고 두 번째 약속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이루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그럼 뭐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게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왕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얘기하면요.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은 누구였냐면 이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라 그러죠. 중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왕조, 정복 왕조죠. 내려온 왕조, 힉속스 왕조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애굽 자체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함족인데 함족의 왕이 지금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제일 이야기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중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이 뭐 말이 중국이지 한족이 세운 나라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이민족들이 다 침공해서 세운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의 영토 확장, 원나라, 청나라 그때 다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이 다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이 와서 원나라를 세웠어요. 그런 게 힉소스 왕조 같은 거라고. 요셉 때의 왕조. 그러니까 이민족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을 다스리면서 왕조를 세운 거. 그러니까 이민족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이겠죠. 그 히브리 사람도 셈족이니까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원나라 같은 그런 개념 또는 뭐 청나라 아니면 금나라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일 때가 요셉일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고 있던 한족 같은 사람들 함족이 야 우리가 저놈들 몰아내고 우리가 왕이 돼야지 뭐 이런 거 송나라든지 명나라 또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한족이 지배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여기 정상이 아닙니다. 곧 또 이민족이 와서 또 뒤집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국이 한족이 다스리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도 그랬어요. 원주민이 다스릴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근데 이때는 원주민이 다스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죠. 셈족에 대한 열받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셈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니까 이들을 학대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셈족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이 같은 셈족 계열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동조해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죠. 학대로 포장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로왕이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대 때문에. 근데 인생은 투출애기라 그러죠. 학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주셨죠. 학대 중에도 더욱 번성하고, 오히려 애굽 왕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번성하는 은혜. 또 동시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러는데 왜 학대의 고난이 있나?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 고난의 메시지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요. 이게 분별력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으로 두 가지 보겠어요. 이렇게 번성 중에도 학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헷갈리잖아요. 우린 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걸 깨닫겠지만 삶의 한 중앙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혼돈에 빠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거. 그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고난 중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라. 그냥 믿음은 루틴이거든요. 일상의 일상. 그냥 고난 오면 그냥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어려움은 2%라 그러죠. 98%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는 2%예요. 반응이 중요한 건데 그냥 찬양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요. 뭐 인세인리 심플, 뭐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하게. 되게 이게 복잡한 사람이 일 못 풀어요. 그냥 고난 오면 그냥 찬송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기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브랜드 이름 가운데 제일 웃겼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게 칠성 사이다거든요. 요즘에도 먹죠. 사이다 그러면 외국 브랜드가 힘을 못 써 우리나라에서. 세븐업도 안 되고 스프라이트도 안 되고 그냥 한국엔 칠성 사이다예요. 이게 가게 가서 보세요. 칠성 사이다가 한 300원 400원 더 비싸. 오히려 외국 브랜드보다 칠성 사이다가 훨씬 비싸고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이름이 칠성 사이다 그러길래 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칠성. 그래서 북두 칠성을 보다가 뭐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이 칠성 사이다 만들 때 7명이 모여서 만들었대. 근데 보니까 성이 다 틀리더래. 한 명도 똑같은 성이 없더래요. 그래서 성이 7개 그래서 칠성 사이다 이랬대요. 그래 대박 터지잖아요. 그 뭐 쥐어짜가지고 무슨 브랜드 뭐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냥 고난 오면 그냥 찬송해 버리면 칠성 사이다의 영성에 그게 그냥 이긴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 나를 압박하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면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뭐 유익함이 있겠지 그런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뜻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뭐 없애달라고 뭐 3번 기도했더니 있더라.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뭔가 유익이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하다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된 햇빛만 있으면 뭐 좋나요? 사막 맞는다며. 가끔 비도 오면 옥토 만들라 그러는가 보다. 폭우가 오면 뭐 뜻이 있겠지 뭐 그러는 거죠. 바다도 잔잔만 하면 그 적조 현상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남해 그래서 황토 갖다 붓고 뭐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적조 때문에 문제다 그러는데 그 뉴스 싹 사라질 때가 언제예요? 태풍 한번 오면 다 뒤집어 버리잖아. 우리 인생에 태풍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해야 싱싱한 바다 그래야 횟감들 먹지. 아니면 적조에 그냥 먹다 다 죽어요. 폐병 걸려. 아니 그건 폐병 아닌가? 뭐 간이 부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태풍이 올 때도 찬송하는 거고 폭우가 올 때도 찬송하는 거고 알고도 찬송하지만 잘 모를 때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칠성사이다 같이 그냥 찬송하는 거라고. 왜 중요하죠? 다 이해 못하지만 유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 끄려고 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뭐 잘 꺼지나? 공장 불은 잘 안 꺼지잖아요. 그 뭐 탈게 많으니까. 밤새도록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쳐다보다가 그 뭐 괴로운 거죠. 낙심했죠. 다 타버렸어요. 밤 꼴딱 새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뭐냐?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죠? 근데 불렀대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를 수 없는 중에 부른 거 아니에요. 자기 다 잿더미 됐다니까요. 근데 실수가 없대. 그 실수 아닌가? 실수로 불이 난 것 같은데? 실수가 없대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 3년 이후에 2배 더 큰 공장 되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잘 되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뭐 잘 된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찬양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중에 찬양하는 거라고.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럼 그냥 칠성사이다 정신으로 그냥 찬양하라고요. 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찬양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더니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실망해가지고 뭐 할 수 있거든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나의 믿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잖아요. 이거 다 이해하고 그랬어요? 그 칠성사이드 정신이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사실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 믿음이 없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줘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정신이죠. 그냥 찬양하는 정신이라고. 뭐 알고 해요? 우리 인생이 뭐 알고 하냐고. 그냥 하라면 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루틴이 있는 신앙은 되게 극복해요. 루틴이 없고 맨날 고난 올 때마다 뭐 대응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나? 평상기도 안 됐는데 위기 중에 되겠나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당장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인생 뒤바뀝니다. 루틴 바꾸는 거예요. 루틴.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에, 이것도 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뭐 깨우침이 있어 한 거예요. 루틴이지. 실성사이드 정신이지. 그냥 한 거지.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루틴이 되고 기도가 루틴이 되고 찬양이 루틴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루틴 속에서 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저항이라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산파들 둘이 나오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쫄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안 죽이고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뭐 애 낳아버렸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약한 저항이죠. 우리 성도가 살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연약한 저항 이런 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약한 저항 이런 거죠. 저항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냥 순응하고 안주하고 따라가면 아무 복이 없어요. 근데 작은 저항이라도 하면 축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 다 두려워요. 근데 하잖아요. 이 산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유머를 담겨놓은 것 같아. 이때 당시 바로 왕 이름 안 말하잖아요. 역사를 따져보니까 투트모스 2세 뭐 그런 사람이래. 근데 우리는 투트모스 2세인지 뭔지 3세인지 뭐 알 게 뭐야. 근데 시브라와 부하 산파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로 뭐예요? 그 연약한 저항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그래서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생략해버리는데 산파 이름은 딱 집어넣잖아요. 바로 왕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무명 처리해버리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저항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축복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찬양하고 두 번째 연약한 저항이라도 저항하라. 저항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약한데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저항이 가능한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정신 아니에요?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약해도 저항하는 거죠.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 내가 약한 것들 그걸 기뻐한다. 왜?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돌아가시는 하용조 목사님 얘들 강의할 때 그런 거 했는데 뭐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세미나 할 때 뭐 한참 강의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잘 성장해 왔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솔깃하지, 그죠? 이게 부흥과 성장의 원인이 뭔가? 근데 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이래. 이분은 뭐 진짜 아팠어요. 내가 마지막 본 게 간수술 7번째 했거든. 간암수술만 7번 했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맨날 키드니 그 무저리게 꽂아놓고 피 가르는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되게 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되게 젊은 그 신학생들이었거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너무 건강할 때 목사가 전도사가 너무 건강할 때 교회 사고 친대. 혈기 충만할 때 사고 친대. 자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 교회 무너진대. 죽어야 사는데. 그래서 나같이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지 아프고 약해야 교회가 된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파야 됩니다. 이렇게 약해야지고. 이게 펄펄 뛸 때보다 약할 때 더 일이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산파 얼마나 약해요. 뭐 군사력이 있어, 뭐 지식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인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항하니까 이게 역사에 남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그냥 버티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전도 못하게 하려고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한 저항이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죠. 사도행전의 부흥이 뭐 딴 겁니까? 그냥 안주하지 않고 저항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전하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작은 저항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볼 때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가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성격하고 그거 최소한 아니에요. 그거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잠깐만 설교하다 보니까 제 청년 시대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 제가 1963년생이거든요. 제가 10대 때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책이 되게 많았어요. 뭐 방 한 2개가 다 책이었어. 거기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뭘 망했는가 봐. 우리 큰아버지가 뭘 망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을 줄이려고 큰아버지 책까지 우리 집에 다 와 있었어. 근데 찾아가질 않네. 그래서 책은 맡기면 절대 안 찾아가. 근데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책하고 큰아버지 책하고 이렇게 따로 있다가 이게 합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짐의 반이 책이었어요. 책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익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책에 쌓여 살았어요. 책 엄청 읽었거든요. 뭐 이렇게 한 번에 훑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뭐 있나 하고. 이게 아버지 책인가 큰아버지 책인가 그거라도 보려니까 취향도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영문과 나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들이 있어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봤던 게 제가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하나가 C.S. 루이스고 또 하나가 A.W. 토저. 우리 한국에 별로 소개되지도 않을 때였어. 근데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와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 Mere Christianity, 뭐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도 봤어요 그거.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성, 이 머리 도는 거의 상징이야.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지성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A.W. 토저는 영성이에요. 한 툭툭 던지는 말씀이 막 가슴에 불을 질러. A.W. 토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대기를 쭉 보니까 우연찮게 C.S. 루이스가 언제 죽었느냐? 1963년에 죽었어요. A.W. 토저가 언제 죽었느냐? 63년에 죽었어요. 제가 63년에 태어났어요. 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두 분을 데려가셨군요. 그래서 오른손에 C.S. 루이스의 지성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A.W. 토저의 영성을 주옵소서.
맨날 기도했다고 그죠? 2명 데려갔으니까 그냥 몰아치기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그거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 오른손에는 C.S. 루이스, 왼손에는 A.W. 토어죠. 그 C.S. 루이스는 보이스사라 그래서 좀 그 허접한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어요 옛날에. 근데 활자가 이렇게 눈알 만한 책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리버전 돼가지고 또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 A.W. 토저는 제가 거의 한국에 소개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 출판사 그 김은국 목사님이 소개해서 A.W. 토저 같은 거는 아예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적으로 다 소개됐다고. 제가 보람을 느껴요. A.W. 토저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 토저 영성.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구했다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그런 거 구해야 돼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같이 붙드는 거.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생명력. 생명력으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더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웃겨가지고 제가 외부장은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데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1963년이에요. 라면의 탄생. 삼양라면. 라면의 탄생.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낸 그 회사가 망할 뻔했대요. 하도 안 팔려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라면 그럴 때 그게 한자로 써 있었거든. 라자가 비단 라자예요. 비단이 아니라 비단 라. 면이 커튼. 무명이죠. 커튼. 뭐라 그러지? 무명. 면이라고 하면 알아야지. 뭐 커튼이라고 더 하면 어떡해. 린넨 말고 커튼. 그러니까 라면. 그러니까 천조가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라면 딱 그러는 순간에. 지금 젊은이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라면이지만 한자를 아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이게 비단과 무명이라고? 이걸 어떻게 먹어? 뭐 이런 느낌. 거기다가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게 부피를 줄여서 꼬불꼬불 해야지 이게 조그만 부피로 담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식감이 안 좋다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라면이 더 맛있죠. 라면이 목구멍 넘어갈 때 꼬불꼬불 탁 할 때 되게 희열이 생긴데 국수 먹을 땐 별로인데 라면 먹을 때 호로록 이게 일부러 덜 씹어 먹지 않나? 난 그랬는데 목구멍 딱 넘어갈 때 와 기쁘다 뭐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팔렸대요. 그래서 막 핍박당하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라면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하는 그 이상한 속설이 있어요. 그죠? 몸에 나쁘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자궁기책으로 썼던 게 뭐냐면 왜 라면이 노란색인지 아세요? 거기다 비타민 C를 넣은 거예요. 비타민 C를 넣어가지고 야 우리 라면은 비타민 C 넣어가지고 노래졌어. 그래서 좀 더 먹었대. 그러니까 참 이게 발버둥 치는 거죠. 비타민 첨가. 거기다가 그 라면이 네모나잖아요. 근데 그릇은 동그랗잖아.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라면 끓여 볼 때 그거 부셔가지고 넣어야 돼. 이게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거야. 너구리 만들 때부터 원으로 만들었어. 라면이 살아남은 건 이건 진짜 피나는 노력이었어요. 그죠? 생존력. 그래서 지금 신라면이 세계적인 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국 갔더니 대구만 갔더니 우리 교회를 홍대 신교회 그러대. 우리가 우리 신라면 신교회 뭐 이상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기도했던 거 그거 중에 하나 그거예요. 라면과 함께 탄생한 점이다. 라면에 생명력을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 똑같은 거라고. 아무리 어려움과 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게 존재 아니에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게 뭐예요? 빛이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어둠 가운데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죠. 출애굽기 얘기는 지성 얘기도 있고 영성 얘기도 있지만 버티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버티는 거라니까. 견디는 거.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 그럼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버티고 견디면 여러분 바울 될 수 있고요. 찬송하고 그러면 바울 될 수 있고 모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크리스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